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조금 시원해졌죠. 그래서 길고 무더운 여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라고 한번 옆분하고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무더운 여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하반기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당연히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날이 세상의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이 구원을 넘어서 더 감동적인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날의 그림이 우리가 분명하게 그려질수록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스가랴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스가랴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기간 중에 이 바벨론 제국, 남유다를 포로로 삼았던 이 바벨론 제국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이제 고레스 왕은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차 귀환, BC 536년에 일어났던 1차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이렇게 재건해야 되는데 애적인 핍박과 내적인 문제 때문에 16년이나 이상이나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정지되었고 그것이 바로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정지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2년에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4개월 동안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렇게 촉구한 내용이 학개의 말씀이고 이 학개 선지자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지 2개월 후에 이 스가랴가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는 동시대에 성전 건축을 예언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학개 선지자는 외적인 성전 건축을 촉구를 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과 이제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8개의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수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의 건축이 이 재건이 완공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이루어질 이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에 대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 14장으로 가는데요.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이 14장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4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친 이방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이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여호와께 성결한 예배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먼저 이방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4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그동안 대적했던 열방에 임하게 되는 끔찍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대적한 이방 백성들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빠지며 혀가 입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끔찍한 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칼로 치며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과 그리고 끝없는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은 결국 이처럼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 승리하며 적군이 남기고 간 보물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구원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셨기 때문에 백성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이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혼돈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지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무엇을 열어놓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16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 중에 그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침략하는 자가 침략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칼을 치켜들던 자들이 이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이나 인종을 넘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 나라에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자기를 대적한 이방 민족 중에서도 이 남은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일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방 백성도 이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의 티시리의 백성은, 티시리는 태양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을 뜻하는데요. 그 9월과 10월 중에 이 7일 동안 광야와 초막
장막을 치고 지낸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출애굽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서서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열어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한 이방 민족이 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온 세상에 임할 거룩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스가랴 오늘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20절과 2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이제 모든 성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거룩함이 당대의 성전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이 달고 다니는 그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귀는 어디에 새겨졌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의 이마에 간을 쓰고 그 간에 금으로 된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제사장 머리에 이마에 쓰여져 있는 그 거룩한 그 글씨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말이 달고 다니는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마치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거룩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던 노스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제단에 드리는 금으로 만든 그릇들과 같이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여호와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백성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는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특별한 시간에, 대속죄일에 또 특별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가장 평범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무실이, 또 설거지하는 부엌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 스마트폰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말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이처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이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세상, 이 나라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는 다시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서 진멸시킨 옛 가나안 족속,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는 양떼를 단순히 이익의 수단으로 사고 팔았던 악한 목자들, 또 거짓과 어두움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의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날에 그 여호와의 집,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거짓이, 어두움이, 거짓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결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성전 공동체이고 모두가 열방을 향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사는 온 세상에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교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시간과 말과 행동, 계획 위에 무엇을 씌어져 있어야 될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